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수요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191면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함께 성경을 교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2주간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방송으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경험한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독교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모든 병자도 다 치유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예수님이 오시면 다 치료되고 또 그러한 바이러스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고 다 건강해서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치유의 주체가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쳤습니까? 요한이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단지 치유의 통로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고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환자 신방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를 뜨겁게 하고 오면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렇게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등줄기에서 찌릿찌릿한 전율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회자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고 고치신 분은 하나님, 나는 도구이고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만약 내가 고쳤다 하는 잘못된 그런 교만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행한 것처럼 마치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게 될 때 그 목회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오늘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힘차게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자, 하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기지 마라.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은 성경에서 기적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은 두 가지인데 성경 앞뚜껑과 뒷뚜껑밖에 없다라는 그런 재미난 그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기적입니다. 만약에 기적을 빼고 성경을 본다고 하면 남는 것은 성경 앞장, 뒷장. 그러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다 기적의 말씀인 것을 믿고 놀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설교 제목인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고치셨지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진정한 목자의 모습은 겸손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인의 덕목, 목회자의 덕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만약에 교만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사에 보면 박태선 장로가 있었습니다. 장로교 장로였습니다. 왜 이단에 빠졌습니까? 그가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신유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장로가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여러 기적을 죽을 자도 살리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고쳤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창시한 종교가 바로 이단이 천부교 아닙니까? 천부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되어버리니 이게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된다고 하는데, 문선명 통일교의 교주입니다. JMS 정명석, 또 최근에 유명해진 신천지 이만희, TV에 얼마 전에 이만희 교주를 한번 보세요. 코로나 사태를 확산시키는데 또 많은 역할을 해서 국민들의 밉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짓말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신천지의 교리 중에서 모략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모략이 뭐냐 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만남을 추진해서 그 사람을 감싸고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연출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포교하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 심지어 부모님도 모릅니다. 부모도 아들이 딸이 신천지라는 거 몰라요. 그 정도로 비밀스럽게 포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무리를 일으켰습니까? 자, 그 이만희를 한번 보세요. 이만희 씨가 TV에 나왔을 때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이도 많고 그렇지만 말하는 것도 보면 어눌하고, 또 옆에서 비서가 말해주는 걸 듣고 그대로 또 하는 걸 보면 참 한심했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왜 저런 사람에게 빠져드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단 사이비는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다 보는데, 저거는 이단이다, 다 보는데 영안이 어두워지면 못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고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왜 그런 사람에게 미혹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교만이거든요. 교만입니다. 사탄의 특징은 교만의 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은 교만의 영이다. 교만의 영이다. 예, 교만의 영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수정도로 섬기던 천사가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다가 천상에서 쫓겨난 존재가 바로 사탄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은 다 교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과 교주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겸손과 교만의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님 말고는 이긴 자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보혜사이지 왜 이만희가 보혜사가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시간 말세에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이번 신천지 또 모습을 우리가 온 국민이 다 실시간 방송으로 다 보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단 사이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겸손해요. 바울과 바나바도 참 똑같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도행전 3장에 이와 같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했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은 역사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움직이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자, 그때 주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이렇게 숭배하고 엎드려서 절하거든요.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또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참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고 이러한 일을 하지 마시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일어나시오.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신의 옷을 찢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챌 수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역자의 겸손한 모습,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분을 떠올렸습니다. 신앙의 귀한 선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신데 부산 초량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손 목사님의 설교가 그날따라 참 그렇게 우렁차고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손 목사님은 별명이 있는데 삼경 목사거든요. 삼경 목사님이 뭐냐? 석삼자에 놀랄 경자. 3번 놀란다 하고는 그런 뜻이 있는데 왜 3번 놀라느냐? 명성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 이름 석자를 다 누구나 알고 있는데 명성과 달리 만나보면 너무 몸이 왜소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몸이 작아서 놀라고, 두 번째 놀라는 것은 그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놀라고, 세 번째는 전하는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놀란다고 해서 3번 놀란다, 삼경 목사님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 아마도 그날 목소리가 더 우렁차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 한 모퉁이에서 누군가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목사님, 내 눈이 보여요. 내 눈이 보여요. 그것은 맹인인 한 성도가 집회에 참여를 했다가 이제 자신의 눈이 뜨여진 것을 너무 감격하며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모인 교우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참 축복된 시간입니까? 자, 그런데 손 목사님은 잠잠하게 소란을 잠재우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 조용히 하십시오. 다들 앉으세요. 저 사람이 눈을 뜬 것은 내가 고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자기의 믿음으로 눈을 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러 왔고 영혼의 병을 고치러 왔지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까? 저 같으면 그 병 나은 것을 홍보하고 신유 집회를 하면서 아마 더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 목사님은 말씀 중심으로, 표적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그렇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솔로몬 행각에서 신유 집회한 것은 아닙니다. 신유 집회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 설교하는 말씀 집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설교자로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설교자가 되어야 되는지 깊이 제 자신에게 다시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설교자는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번에는 또 말씀을 선포할 때 놀랍게 기적과 같은 역사가 또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참 다혈질이고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될 그 장면에서 이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를 만큼 혈기가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자, 그런데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는 이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사건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는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만큼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설교자들, 저를 포함한 모든 설교자들은 지식이 부족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거 아닙니다. 모두가 석사, 박사. 자료는 또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컴퓨터는 또 얼마나 자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베드로와 같은 능력이 없습니까? 참 제가 신학교 입학할 당시에 제가 다녔던 장신대, 참 대단한 학교였어요. 장신대 들어가는 것이 재수는 필수고 삼수도 많고, 제가 아는 분은 육수를 해서 장신대에 들어오신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얼마나 참 서울대, 소위 말하는 스카이대 학생들도 한두 번 떨어지고 들어오는 학교다 해서 참 유명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그 지식과 실력과 비례해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할 때는 결코 능력이 많다라고 할 수 없는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지식은 좀 부족했습니다. 학문도 부족했습니다. 컴퓨터도 할 줄 몰랐고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한 뿌리 이상 다 뽑고 말씀을 전할 만큼 영역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식적인 신앙, 성경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령 충만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성령 충만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은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봉독할까요?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예수 충만이다. 네, 성령 충만하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모두 예수 충만.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자신들이 이 사람을,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게 예수. 입만 열면 예수. 왜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이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오직 예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베드로 자신을 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을 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 증거했던 것입니다. 병 고친 그러한 신유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데 오늘 복음의 핵심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15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봉독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보세요. 이 일의 증인이라 하는데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교육 문제, 많은 환경 문제 다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를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왔고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병 고치고 자랑하고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 목에 힘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병 고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병 고친 사람 또다시 아마 병들면 또 죽어야 할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6절을 잘 보세요. 16절 말씀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이름을 믿으면 병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영어 성경으로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다 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 병을 어디서 짊어지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세균조차도 모든 것도 십자가에서 다 고쳐주셨음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음을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또 여러분 모든 병마도 십자가에서 다 고쳐주신 것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요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20절도 같이 보세요. 또 주께서 너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오늘 각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큰 평안이 있고 큰 기쁨이 있고 어떤 바이러스 어떤 두려움 공포 사라지고 큰 평안이 오고 큰 기쁨이 오고 이제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예배의 초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한 가지 더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19절 말씀, 복음을 받은 우리가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은 곧 회개 충만이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19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같이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예수 충만, 회개 충만, 회개 충만, 회개 충만, 회개 충만,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우리가 믿을 때 회개가 터져나오고 회개가 터져나오면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에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앞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38절도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의 3,000명 회개어 돌이킨 첫 번째 설교의 주제도 회개의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도 회개의 설교였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은사 아닙니까?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 은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 은사 해보세요. 은사. 은사. 네, 은사를 우리가 받게. 성령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이 다 깨달아져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생깁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를 일주일에 몇 편씩 준비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 성령 받지 않으면 못해요. 하나님 성령 받으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 연결되고 구약이 신약으로 신약이 구약으로 복음서가 또 여러 가지 모세오경과 연결되고 자꾸 하나님 말씀이 마치 회로가 전기를 스위치를 올리면 회로가 작동하는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설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와 같이 목회자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받아요? 회개할 때, 통회하고 자복할 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깨달아지고 믿음의 은사를 더해주시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는 역사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한 영분별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까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데 그 핵심은 통회하고 자복할 때 회개하는 심령에게 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죄를 발견하는 현미경과 같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 죄를 발견하는 현미경과 같아. 현미경과 같다. 예,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내 죄가 자꾸 크게 보이니 교만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만하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하고 엎드리면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욕하고 처음에는 자식 탓하고 기도하다가 원망불평하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문제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회개하고 남편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예수의 마음 품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3가지 복음의 핵심 말씀,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로 충만했고 예수로 충만한 베드로가 회개하며 충만한 설교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쳤듯이 우리도 이 시간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또한 회개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인터넷 온라인 방송으로 불러주시고 수요 예배를 가정에서 방송이지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베드로를 본받아서 겸손하게 늘 성령으로 충만하며 예수로 충만하며 회개에 충만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공포, 두려움 다 물리치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다 치유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확진자도 다 고쳐주시옵고 중환자 다 고쳐주시옵고 또한 모든 두려운 마음도 다 평안으로 바꾸어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말씀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노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 충만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회개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에 건강과 지혜를 주시오며 확진자들을 속히 치료해 주시오며 중환자를 소생시켜 살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예배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떠오르는 제목들 우리 같이 한번 2, 3분간 뜨겁게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피치 못하게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송구하지만 이렇게 방송 예배로 드리게 되는 것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고 마음껏 모여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속히 모든 것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우리 모두가 말씀 충만, 예수 충만 받고 우리 모두가 회개 충만 받아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가정마다 생업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어 매출하기로 먹여주시옵고 모든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고 직장생활한 성도님들 가는 길 오는 길 안전을 붙잡아 주시옵고 바이러스 세균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식어지지 말고 각자의 처소에서 방송으로 새벽마다 또 수요마다 주일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절박한 마음으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 충만 주시고 예수 충만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여 방역 당국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고 아버지 모든 의료진들 간호사분들 의사분들 또 모든 병원의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 담당자분들 다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잘 이겨내고 환자분들을 내 가족과 같이 잘 돌보아서 기적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 아버지 또 확산이 되는 이태리 아버지 지역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란과 유럽 지역 미국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일본도 북한도 아버지 근원국 또 중국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모든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모두가 정상적으로 교류하며 모든 활동 경제활동도 정상화되기를 원하며 사회활동, 직장생활도 사업장도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신앙생활도 정상적으로 회복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예수 충만, 회개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오늘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나를 응치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